성도로 교통법과 죄를 사여 주신 법과 모기다선 법과 또한 영원히 사는 것을 저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을 좀 부릅시다. 나 맡은 본분은 찬송을 좀 부릅시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영원 구원 받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하시고 이후에 주를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제6장 12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로 14절.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이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머리털로 짠 상복처럼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선과 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린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기우매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기우매. 기도 올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께서 스승되셔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신 바를 바로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의 삶의 신앙으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나타날 현상들입니다. 주님의 공중 강림과 지상 재림의 때에 일어날 징조도 서로 달리 나타납니다. 주님의 공중 강림이 가까울 때에 그 징조로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미혹의 영이 많이 일어나서 믿는 자들을 미혹하는 일이 있을 것임을 말하고 있고, 주님의 재림의 때에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계를 통해서 천체의 흔들림을 통해서 처처의 기근과 지진으로 인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님의 공중 강림과 지상 재림의 때에 나타난 현상들이 서로 다르다. 어린 양이신 주님께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나타날 현상들로서 천체의 파괴와 지상에서의 대혼란이 있을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상에서는 큰 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하늘의 천체에서는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을 것임을 말해서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주님의 재림 직전에 일어날 현상들에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로 어린 양이신 주님께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이 지상에서는 큰 지진이 일어나는 현상이 있을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신 주님께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는 이 지상에 큰 지진이 있을 것임을 말해서 지상의 자연 가운데 재앙이 일어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최초의 지진은 주후 365년에 중동에서 일어난 지진으로서 많은 인명사고가 났고 1556년 1월 23일에 중국 센시에서 나타난 지진으로 83만 명이 죽임바 당하였고 미국에서 일어난 지진으로는 1906년 4월 18일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700명이 죽임바 당했고 1964년 3월 27일에 엠바리지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113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를 일곱 대접의 재앙 가운데서도 또다시 말해서 계시록 11장 13절에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지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라고 해서 이와 같이 일어날 재앙으로는 처음이자 마지막 지진으로 어린 양이신 주님께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나타날 재앙보다도 더 큰 재앙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 다음에 인을 떼는 재앙 다음에 나타날 재앙이 대접 재앙입니다. 인을 떼는 재앙, 대접 재앙, 또 나팔 재앙. 이 재앙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다 같은 인을 떼는 사건과 동일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대접 재앙과 인을 뗄 때에 동시에 나팔 재앙과 함께 또 대접 재앙이 같이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인을 뗄 때 천사의 나팔이 불려지고 그리고 재앙의 대접이 쏟아지는 것을 이렇게 분류해서 보았던 것입니다. 어린 양이신 주님께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천체의 해가 총담같이 검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신 주님께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는 온 세상의 빛을 발하는 태양의 빛을 잃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글역의 총담같이 이 말은 호스 살코스 트리카노스인데 물건을 보관하는 자루를 뜻하는 단어와 머리를 뒤집어 쓰는 거친 옷감을 뜻하는 단어가 합성으로서 곡하는 자나 탐험하는 자 또는 엄격한 내핍 생활을 주장하는 예언자들이 사용한 자루와 같은 것을 뜻해서 검은 머리카락으로 짜서 만들어진 상복으로 만들어진 옷을 뜻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어린 양이신 주님께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는 달이 피같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린 양이신 주님께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는
세상을 비추는 달이 그 빛을 잃어 피같이 비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네 번째, 어린 양이신 주님께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산과 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질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는 지상의 천체 가운데서 이상 현상을 보일 것임을 말해서 지구의 질서가 무너지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어린 양이신 주님께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는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어린 양이신 주님께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는 하늘이 마치 종이축이 말리듯이 사라진다고 해서 지면에서 말려 사라지듯이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그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다 불태워 없어지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주님의 공중 강림과 지상 재림에 대해서 분명하게 갈라놓고서 말하고 있는데, 사도 베드로는 본문의 말씀처럼 주님의 공중 강림과 지상 재림에 대해서 불분명하게 갈라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3장 10절의 말씀은 주님의 공중 강림과 지상 재림의 사건을 어떻게 보면 동시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주의 그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이 말은 주님의 공중 강림의 때를 말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날이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것은 주님의 재림 사건을 두고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 가운데서는 어떻게 주님의 공중 강림의 때에 그들은 구원을 얻을 자가 없기 때문에 구원을 얻어서 천국에 들어갈 자가 드물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사도 베드로는 주님의 재림의 때를 말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은 주님의 공중강림과 지상 재림에 대해서 불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34장 4절에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세전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라는 말을 사도 베드로가 인용했습니다. 여섯 번째, 어린 양이신 주님께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는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린 양이신 주님께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는 지상의 천체와 지구의 모든 질서가 파괴되어 각 산과 섬이 옮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대혼란 가운데 있을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과 자주자가 불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있습니다.
어린 양의 심판을 두려워한 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말하고 있는 땅은 잘 보아야 합니다. 이것을 세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일반적인 세상으로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원문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의 땅은 죄악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에서 살면서 주님을 믿었어도 주님을 소홀히 하여 믿은 자들에게 계시록 6장 12절과 14절과 같은 재앙이 있을 때에 그들은 세상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 노릇하던 자들은 어린 양에게서 행하신 재앙을 보고 두려워했다라고 했습니다. 원문 성경에 정관사 호이라는 그라는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어서 그 왕족들, 그 왕들, 그 장군들이라고 해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뒤로하고 세상의 권력과 재력과 권력과 부자됨과 각종 세상의 것으로 하여금 그것을 신으로 생각하고 살아간 자들은 주님께서 행하신 재앙인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일어난 세상과 전체의 재앙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였다고 해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심판 가운데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우리 한글용에는 외모로 그랬는데 외모가 아니라 체면봐 주시지 아니하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했고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그런즉 우리는 가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과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했어. 믿는 자에게는 그 몸으로 행한 것 따라 받는 행위 심판이 있을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가 제세 기간 가운데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권력과 신분상의 귀족이라는 이름으로 장군과 같은 용맹함으로 그것을 자신이 생각하는 신으로 생각하고 호화 호식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시편 49편 6절 말씀처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자는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해서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저희의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여 영영이 못할 것이라 라고 했어.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재앙의 심판 가운데서 두려움에 떨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의 지식이 없는 자는 세상의 것을 신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기 마련이어서 내세에 대한 의식이 사라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기자는 전도서 7장 5절에 내세를 준비케 하는 지혜자의 책명을 듣는 것이 육신의 향락을 위한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해서 믿는 자가 말씀의 지식을 갖추어야 할 이유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자들이 기록한 것으로 교훈과 잘못하는 것에 대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운 행실을 하도록 양육하기에 유익함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가 내세에 대한 의식이 없이 살아가다 보면은 사두개인처럼 행해서 사두개인은 신명기 25장 3절의 말씀을 오해함으로 인해서 주님으로부터 부활에 대해서 논쟁을 행하였습니다. 이러므로 오늘날에도 주님을 바로 알지를 못해서 주님께서 심판주가 되심을 알지를 못한다면은 요한복음 5장 22절과 사도행전 10장 42절과 사도행전 17장 32절과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로마서 2장 16절처럼 주님께서 심판주 되심을 알지를 못한다면은 여전히
주님을 구속주로만 알고 있다가 다시 오실 주님을 온전히 만나지를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찬양은 저를 가르쳐주신 한문 목사님이 지신 찬양인데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지상생활 아무리 잘 산다 해도 말씀대로 할 사는 건 모두가 헛것. 육신생활 아무리 후화로워도 주님께서 그것은 안 알아주네. 신앙생활 아무리 잘 산다 해도 아들 후사 되지 않은 모두가 헛것. 신앙생활 아무리 잘했다 해도 사람들의 평가라면 모두가 헛것. 지상신분 아무리 높다고 해도 천국 가서 그 신분 보장 못 받고 지상신분 직죄려 말씀 버린 것 심판대가 무서워 얼굴 가리네. 믿는 자가 심판을 의식지 않고 육신대로 산 것은 심판거리고 말씀대로 행하면 심판 이기고 상과 칭찬 받아서 뽐낼 수 있네. 아멘. 지상생활 아무리 잘 산다 해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모두가 헛것입니다. 육신생활 아무리 호화로워도 주님께서는 그것은 안 알아주십니다. 16절로 17절에 죽음으로 어린 양의 재앙을 막기를 원한 어리석은 자들의 행동입니다. 산과 바닥에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일어났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믿는 자들이 자살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믿는 자뿐만 아니라 불신자들도 마찬가지죠. 자살을 하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세상에서의 삶으로 다 끝나는 줄 압니다. 나 하나 목숨 잃어버리면 모든 고통 다 없어지지, 사라지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최진실과 같이 또 누굽니까? 또 자살했던 많은 연예인들처럼 또는 개인적으로 자살하는 사람들처럼 자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시련과 고통과 핍박이 끝나는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실 때에 영혼의 살자로 지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삶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결코 안전한 사실입니다.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그 인을 때는 재앙이 무서워서 사위와 바나 나를 가리워서 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나를 능히 피해달라고 하면서 차라리 죽기를 바랬지만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세상의 것을 신으로 생각하고 살아갔던 세상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과 자주자들은 여섯째 인을 떼시는 어린 양이신 주님의 재앙이 너무나도 두려운 가운데
죽음으로써 어린 양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서 자신들을 막아달라고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라고 말했다라고 했습니다. 첫째로 이들은 세상에서 살면서 주님을 소홀히 섬김으로써 어린 양의 심판 가운데 죽음으로써 어린 양의 낯을 피하기를 원했습니다. 두 번째, 세상에서 믿는 자들이 살면서 주님께서 행하실 심판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살아간 자들은 어리석게 생각하기를 죽음으로써 주님께서 행하시는 진노의 재앙을 피할 줄로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는 자들 가운데 세상에서 살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제세 기간을 소홀히 하여 세상의 모든 것으로 신으로 생각하고 살았던 세상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 노릇하던 자들은 주님께서 행하시는 재앙의 심판 가운데서 어리석게 부탁하기를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라고 해서 우리 위에 떨어져 페세테 앱 헤바스 이인복스 능동태 이와 명령으로 지금 당장 자신들의 머리 위에 떨어져 죽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자신들의 죽음 이후에 행하여질 지옥에서의 형벌은 생각하지를 아니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은 믿는 자가 죽어서도 행하여지기를 사도 요한은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아수르로부터 행하여진 심판 가운데 행해진 호세아서 10장 8절 말씀에 이스라엘 죄된 아원의 산당은 폐괴되어 가시와 찔레와 그 단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저희가 산더러 우리를 가리우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한 말씀을 사도 요한은 인용해서 말했던 것입니다. 주제입니다. 믿는 자가 의식하지 말아야 할 것과 의식하고 살아야 할 것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수요일 예배 때에 자세하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재조명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실전 대환란 때에 남겨지지 않을 자의 신앙으로 살기를 힘쓸 때에 주의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었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담의 신앙으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정말 말씀 가운데 진실되게 서기를 힘쓸 때에 주의 성령께서도 이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